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폐역하고 거역한 유다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로 찾아오시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포로된 자리에도 절망으로 가득 찬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건지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에스겔 34장에서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사랑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신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도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가 통독하고 함께 살피고 있는 에스겔서가 좀 많이 낯선 그런 대목들이 있는 그런 성경이지만 그 중에서도 37장은 그래도 친숙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환상 가운데로 선지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골짜기 가운데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환상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목격하고 있는 그 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뼈가 가득한 골짜기. 새벽부터 징그러우시죠? 에스겔에게 어떤 그 모습이었겠습니까? 언제 사람의 뼈가 드러나게 됩니까? 언제? 사람이 건강할 때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드러나는 것이 뼈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바로 뼈가 드러나죠. 몇 시간 뒤에 뼈가 드러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야 합니다. 피부가 썩어야 하고요. 근육도 사라지고 살 속에 있던 세포들이 다 없어져야 그 다음에 뼈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겔 눈앞에 있는 이 뼈들, 에스겔이 확인하고 있는 뼈들 어떤 모습입니까? 바짝 마른 뼈들이죠. 2절에 있는 표현대로 아주 말라버린 그런 뼈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뼈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숨이 끊어지고요.
생명이 떠난 지 오래된 시간이 한참 지난 이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우상을 따라 나아갔던 그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 이 뼈 같은 마른 뼈들 같은 이 시체 같은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쫓아 나아갔던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참담한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까? 언제 고통과 비참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 그 근원과 생명의 근원과 관계가 끊어질 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삶의 평안을 잃는 것이죠. 건강을 잃을 때도 물론입니다. 돈을 잃을 때도 물론입니다.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찾아오는 우리 삶의 불행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것인데요. 마치 오래전에 호흡이 멈추고 숨이 끊어진 시체들처럼, 그래서 이제 마른 뼈가 다 드러난 그 유골들처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자리에 던져져 있던 이스라엘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망이 없고 숨이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그들을 어떻게 건지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지금 에스겔이 볼 때는 이런 뼈들이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뼈들에게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스겔이 볼 때는 전혀 희망이 없죠.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대답은 하긴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이스라엘, 바짝 말라버린 뼈 같은 죽어있는 생명력이 떠난 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유골 같은 이스라엘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신다. 이미 죽어서 생명력이 떠난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들어가게 하십니까? 5절에 보시면 생기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마른 뼈들 안에 힘줄을 넣으십니다. 살을 입히십니다. 가죽을 넣으시고요.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다시 일으키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7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망가져버린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이런 삶의 자리에서 누가 살리시는 것입니까? 누가 건져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시던 그 대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다시 드러내시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런 인생들을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망가지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다시 살리시며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배반할 것도 아시고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하셨고요. 다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어내시며 여전히 결국엔 다시 살려내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 영원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